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0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결과를 참 중시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나 선한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는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무고한 성도가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편하게 살지는 못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거나 제가 섬기는 교회만 보더라도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을수록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미워하는 자유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유인들을 리버디노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주전 63년경 폼페이의 예루살렘 정벌 이후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스데반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됐고 그가 어떤 권능으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논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 또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이 전쟁이 됩니다. 이 리버디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펼쳤지만 10절의 말씀대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데요.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다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논쟁에서 이긴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말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어떤 논쟁에서 내가 자꾸 이기면 그것이 설사 진리이고 참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정당성을 떠나서 자신이 졌다는 사실에 분노에 쌓여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진리를 말해도 논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1절을 보면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지금 이 자유민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들입니까? 비록 복음은 믿지 않지만 분명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바로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스데반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10계명도 거스르고 예수의 복음도 거스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몸담고 있어 보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부터 자신보다 실력이나 인품이 더 나은 교역자가 오면 경계를 하고 미워합니다.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이 총회하는 성도를 가만히 지켜보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받는 날은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볼까요? 스데반이 누구와 논쟁을 펼쳤든지 간에 그것이 많아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12절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설 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까지 나서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스데반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을수록 공격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싫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거짓 증언을 하면서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는 만약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마친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미움이 들어닥친 마음은 기도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속은 시원했을까요? 사는 날 동안 스데반이 죽은 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통쾌하고 편안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면서 살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데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민들이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름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공격은 우리의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데반처럼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잠깐 살다가는 인생일지라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도리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데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악한 자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털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미움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논쟁이 아닌 사랑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질투가 너무나 쉽게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늘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사람을 향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